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예, 한 번 더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 또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초에 복을 계속 비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축복하는 것. 우리 주의 생기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 더욱더 그런 주님의 생기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기독론적으로 성경을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쭉 보게 되는데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급격하게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율이 방황하면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 후손들 역시 수많은 죄악을 계속 짓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죄가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노아 때 노아 가족 8명 빼고는 모두 다 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부팅을 한 거죠. 노아 가족으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욕망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바벨탑을 쌓았고, 그래서 이제 언어가 이제 나뉘면서 흩어지긴 했는데 죄악이 관영한 것은 여전히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소망이 없어 보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서 이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시작이 됩니다. 이 족보에 이 여러 가지 족보들이 창세기 참 많이 나오거든요. 어느 집안 사람들 막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데 사실은 이제 보다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하란에서 멈추거든요.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멈춰서 그냥 거기서 그냥 붙박이로 있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데라를 부르셨는데 데라는 가다가 그냥 거기서 멈춘 거고,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5세 때 너 거기 있지 말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그 후사들을 이어가려는 하나님의 그 일을 펼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셨을 때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은 15장에 나옵니다. 그 이전은 조카와 함께 했던 그 이야기들, 떠나보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고요. 이제 조카도 이제 보내고 아브라함이 나는 후사도 없어. 그냥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막 요런 때 조카를 좀 아들처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가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들이 없나, 이런 주신다고 했는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갈등 속에서 그냥 이방인이지만 충직한 종 엘리에셀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후사를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어요. 내가 이것을 너하고 맺는 언약이다. 그 장면이 15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3자리가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이렇게 이제 놓고요. 그 다음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했는데 그 이제 염소라든지 소는 반으로 갈라 놔요.
근데 비둘기 새끼는 작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놔요. 그런 상태에서 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언약 체결의 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나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깨뜨린다. 그럼 요 짐승처럼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끔찍하면서 무섭죠. 그러니까 그만큼 언약에는 목숨을 걸라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약은요, 목숨이 달린 거예요. 그냥 안 지키면 그만이 아니라 이걸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한다. 그리고 내 생명으로 대신해야 된다라는 강한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언약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체결을 하십니다. 그런데 17장에는 이것을 이렇게 이게 이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이게 그 사이를 쪼갠 그 고기 사이를 이게 싹 지나가는 것이 횃불이 지나가는 것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언약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연약하기 때문에 어기고 이것을 깨뜨릴 거라는 것을 이미 많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지키겠노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정말로 하나님은 계속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깨고 또 깨잖아요. 나중에 출애굽기 봐도 계속 깨잖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인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맺고자 하는 언약을 거부하고 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든 그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대가, 저주, 이것을 독생자에게 짊어지우시고 죽이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게 함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새 언약을 다시 맺으시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따르는 형벌을 뜻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형벌이 당연히 뒤따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그 저주를 다 몸에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셔 돌아가심으로 그 저주의 형벌을 없애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그 피로 새 언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는 옛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동물의 제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릴 이유도 없고 드려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계속 하늘의 별 좀 봐라. 야, 별 많지? 내 후손이 그렇게 많을 거야. 여기 모래들 봐봐. 이 수많은 모래처럼 너 후손이 많을 거야. 계속 아브라함을 일깨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계속 좀 많이 약했어요, 사실은. 언약 체결식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세요? 16장?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음이 흔들리는 그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은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사라를 통한 언약의 아들을 안겨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한 아들이 아니라 오직 사라를 통한 아들이어야 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죠.
그래서 21장에는 참 기쁨의 잔치, 이삭 웃음 아닙니까? 야, 이 아들을 보면서 웃게 된 거예요. 다들 깔깔함 좋아하면서 행복해합니다. 보통 드라마 같으면, 영화 같으면 여기서 딱 끝나야 돼요. 그냥 좋을 때 딱 끝나야 되잖아요. 야, 드디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하고 딱 마치면 아름다운 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이제 디즈니 동화 같이 딱 이렇게 될 텐데, 22장 딱 넘어가면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무슨 내용이죠?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받은 아들을, 이 아들이 또 장성해서 이제 청소년이 됐어요. 나무를 지고 갈 정도가 되면 좀 건장한 그러한 아들이 됐어요. 얼마나 더 사랑스럽습니까? 아기 때도 사랑스럽지만 그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번제가 뭡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 제사 중에 뭐 아직 모세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제사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 중에 하나예요. 잡는 거죠. 짐승을 죽이고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참 이게 뭐 너무 어이가 없고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걸 누가 얘기하셨냐?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언제 얘기하셨습니까?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이 청소년 됐을 때, 처음부터 70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때가 아니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는 만큼 그가 수준에 이르렀더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근데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가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얘기를 아브라함에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알아들어요. 이거 밭이라는, 진짜 밭이라는 뜻이구나.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여지없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뺏을 아들이라면 그렇게 고생해서 아기를 낳게 오랫동안 기다린 것도 힘들었는데 아니 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들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는 거 그거 순 뻥이네요. 막 이런 마음도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저라면 들 거예요. 차라리 이삭은 놔두시고 저를 데려가세요. 그럴 마음이 더 많이 들 겁니다. 솔직히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처럼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전에는 갈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인간이라면 그런 감정이 없으면 그건 사람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볼수록 좀 이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렇게 마음을 품은 사람 치고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갈등했다라면 시간을 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이 한마디라도 한다든지 막 씩씩거리면서 막 그런다든지 이런 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바로 3절에 나와요.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물론 뭐 속에서 갈등이 있었거나 뭐 이게 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있었겠죠. 그런데 표현은 전혀 안 되고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즉각적이에요. 즉각적. 저녁에 말씀하셨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출발 준비를 이미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했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떠난다. 아주 그냥 아니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그럼 좀 고민 좀 하다가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응답받고 그 다음에 천천히 준비해서 말미를 주시죠 하나님. 그래도 아들인데 이르지 않고요. 그냥 그 순간에 마음 먹고 그 다음날 일정까지 미리 생각해가지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귀를 준비해서 안장을 지웁니다. 멀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두 종을 부르죠. 뭐 먹고 마시는 뭐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무를 쪼갭니다. 그거를 실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떠납니다. 그런데 3일쯤 가니까 이제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보이거든요. 그때 두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뭐라고 했죠? 두 종들에게 돌아오겠다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삭과 돌아올 거다. 분명히 자기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돌아온다. 이삭과 아들과 함께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분통해한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얘기가 안 나와요. 야, 내가 진짜 왔을 때 나를 위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그냥 종들에게 충격 받을까 봐 둘러댄 게 아니에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행동과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그 장소로 이제 둘이 가는 거예요. 아빠는 불과 칼을 들고 아들은 나무를 지고 가요. 근데 재물이 없잖아.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신기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네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겠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다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아주 신속하게 그 일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참 이렇게 매정한 아버지가 있을까 싶을 정도 아닙니까? 거침없어요. 불도저 같아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쭉쭉쭉쭉 나가고 있어요. 하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진심이었어요. 자, 아들을 번제로 드릴 작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칼을 팍 들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구약을 보면은 참 그냥 추측을 할 뿐이지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약에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옛적에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라는 거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바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의 믿음이 있었고 또 부활 신앙으로 그의 신앙이 온전히 완성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년간의 아들을 주신다는 그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랐어요. 그리고 25년 만에 아들을 받으면서 그 1년 전에 또 천사가 나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얘기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그에게 각인이 됐어요. 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다른 아들도 아니고 이 아들로만 그 후사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그런 후손이 많아지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다.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러다 보면 바치라고 했다면 이 아들 없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럼 남은 방법이 뭐예요?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으로 칼을 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실패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보시다시피 뭐 아내도 뭐 사실은 뭐 여기는 뭐 동생이에요. 뭐 사실은 이복 동생이지만 아무튼 아내가 아니라고 얘기해가지고 막 뺏길 뻔한 적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좀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도 자꾸 기다리다 자꾸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흔들리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부활 신앙이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러려면 부활, 다시 살리신다는 생각을 그게 하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정말 놀라게 한 그러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과 인내와 기다림, 이것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빛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냥 우리 믿음이 자라는 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쉽게 어떤 목적, 하나님이 원하신 분량에 이르는 것 지름길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안 좋죠. 힘들죠. 왜 허락하실까?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을까? 그 믿음의 사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선 하나님도 고민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얘가 혹시 이러다가 나 안 믿어 이래버리면 어떨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와서 신방하시잖아요. 야, 꼭 믿어라. 내가 하늘의 별처럼 약속했잖아. 꼭 믿어 하면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길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늘 얘기하잖아요.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무엇을 가장 바랄까요? 이 세상이 최고 전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하고 좋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이 기다리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복을 안 받으면 나 하나님 믿는 목적이 없지, 의미가 없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차 올 영광, 그건 가봐야 알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부활신앙이 약해서.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냥 현세에 대한 복만 구하는 기복주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왜 인내합니까?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 믿음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이야. 이건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이건 하루하루 인내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은 내게 주실 은혜가 영광과 상급이 큰 거야 라는 부활신앙,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으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교 왜 할 수 있어요? 순교자들이 왜 그렇게 자기가 몇십 년 더 쉽게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택합니까? 부활에 다 갚아주시고 영광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면 환난과 역경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늘 보상을 따지잖아요. 근데 보상이 지금은 아니야, 나중이야.
나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기다리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환난이 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과 인내와 충성, 부활 신앙이 있으면 수월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 하나님은 알아주고 계셔. 묵묵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칭찬을 계속 해주고 계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하나님 아시면 족합니다. 심지어 이런 고백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몰라주더라도 뭐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 그럼 됐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12절, 창세기 22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었구나. 참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살짝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창세기 3장에 무슨 계획을 세우시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이미 그때 하나님도 독생자를 내어주셔야 돼. 난 그렇게 할 거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나의 마음이 통하는 아브라함은 내 마음이 통하는 자구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렇게 순종하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무나도 기쁘셨겠죠.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행복하죠. 그게 행복입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어떻게 해도 그렇구나라고 알아주고 그런 사람과 있으면 아무 말 안 해도 그 순간 자체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누가 나 저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곳에 갈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알아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겠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 마음을 압니까?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알려고 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계속 하나님께서 또 복을 약속하시면서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내어줄 수 있으십니까? 꼭 이렇게 우리가 뭐를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느 정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벼랑 끝 같은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모셨을까?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을 알기를 원하셔요.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우리 마음을 아시죠? 그런데 그 본질적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어떤 순간에도 순복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그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11조 생활이 그거예요. 그리고 예배 생활이 그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것이에요. 사실은 최소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시간의 주인, 삶의 주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 신앙, 이런 것들, 이건 최소고요. 기본적인 거고요.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내가 널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잖아요, 사랑하면 꼭 물어봐요.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애들한테, 손주한테, 배우자한테. 근데 그 소리를 왜 할까요? 사실 상대방이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맨날 그 소리 하면 내가 할 틈이 없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사랑이라고 물어보는 건 실례지. 왜 물어봐요? 안 하니까. 근데 듣고 싶으니까. 마음은 몰라요? 알죠? 아는데 말을 해야 말이지. 좀 말 좀 듣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왜 물어보셔요? 우리가 하도 입을 그냥 딱 봉해버리니까 고백 좀 하세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 중심을 보고 싶으셔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게 이삭이냐 나냐. 굉장히 짓궂은 상황이지만 하나님도 진심이셨어요. 아주 하나님도 작정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합니다. 하나님이죠. 이삭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고요. 전 하나님입니다. 참 이런 고백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역경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고서 아들을 손 멈춰라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주변을 이렇게 봤더니 그때 못 봤던, 참 신기하죠? 그 올라가서 시컨 그러고 있을 때 못 봤던 순양이 걸려 있네요. 그래서 이삭을 내려놓고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자,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숨겨진 비밀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번제물이 된 거 아닙니까? 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죽진 않았지만 그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으로 정말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들 대신 순양으로 드렸다는 것은 대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들이 죽어야 했지만 그 순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을 때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다시 부활하신다는 메시지까지도 담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에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요 이제 집에서 작년에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할 때 요 대목이 있어가지고 둘째랑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냥 물어봤어요. 만약에 아빠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너를 하나님을 바치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둘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나를 바쳐? 나같이 귀여운 막
저는 둘째하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귀엽다고. 넌 앞으로 커도 아기를 낳아도 너는 가장 귀여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도 나를 어떻게 받쳐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나 아빠는 못 받쳐 그랬더니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 죽여야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는데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니. 아빠는 목사님이잖아. 아무리 날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좀 멍해졌어요. 얘가? 그럼 너 죽는 건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지. 아니 얘가 에스더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조건을 거요. 대신 안 아프게 한 번에. 이게 웃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죽긴 죽는데 안 아프게 이렇게. 죽는 건 당연히 무섭다고 하면서 죽기는 싫은데 죽어야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요. 이 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물론 인격적으로는 미성숙한 게 많이 있어서 얘가 그런 얘기를 하는 애인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이나 이렇게 하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너그럽게 봐주세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구나. 물론 하나님은 절대 자식을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십니다. 그건 사입이나 그런 거고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게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 몸 바쳤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 믿음은 여기까지네요. 더 이상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당히 요 거리가 여기가 좋지 또 한 발자국 내딛는 거는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경우들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참 이게 우리 안에 아니에요라고 하기까지가 사실은 이런 말씀을 볼 때 뭐 바치라고 할까 봐 나는 안 되죠. 부자 청년 너 나를 따르려거든 다 팔고 날 따라와. 거기까지는 안 되겠는데요. 딱 어느 선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아니면은 군중입니까? 무리입니까?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하나님 제발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라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멈춰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름 가물에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해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택하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오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도 온전한 순종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정말로 마음 같지 않은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율법이고 또 우리의 주어진 굉장히 큰 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절망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이 믿음 없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사 정말로 성장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그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나에게 무엇을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는 더욱더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면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